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느덧 한 해의 마지막 달 12월의 문을 열었습니다. 어제 뉴스를 통해서 이제 오늘부터 기온과 바람이 아주 추워진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우리 날씨는 추워지지만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따스한 은혜가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12월은 기다림의 계절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며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성도 여러분들은 성탄이 다가옴을 좀 느끼고 계신가요? 느끼고 계신가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메신저 프로필 사진과 글귀가 바뀌는 것을 보며 체감하고 있습니다. 예쁜 우리 트리 점등식 사진과 글귀가 차르르르 바뀌는 것을 보면서 이제 성탄이 다가오고 있구나, 기다림이라는 문구를 보며 그렇게 체감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때에 하나님의 헤세드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룻기입니다. 룻기를 생각하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보았어요? 생각이 잘 나지 않는 분들을 위해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우리 그림을 보면서 룻기는 어떤 내용이 있었지?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밀레에 이삭을 줍는 여인들이라는 그림인데요. 우리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그 이삭을 줍는 그런 모습을 연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의 룻의 아름다운 동행, 그리고 보리 추수밭에서의 그 룻과 보아스의 모습 같은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룻기의 배경이 되는 사사시대는 결코 아름답지만은 않았습니다. 룻기는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치리하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나요? 우리 사사기 21장 25절을 살펴보면 그 시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했고 영적 무질서와 도덕적 타락에 극에 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혼란스럽고 두려웠던 그런 시대였고, 종교적으로도 우상숭배가 만연했던 마치 춥고 긴 겨울밤 같은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룻기는 이 시대적 상황과는 대조적으로 명확하게 헤세드를 통해 신실함과 책임 있는 삶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 사사들은요, 여호수아의 죽음부터 사울이 왕으로 즉위하기까지의 혼란한 상황 속에 있는 이스라엘을 이방 나라의 위험으로부터 구해주도록 여호와께서 세우신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지역적인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를 통솔할 리더가 없었고, 나라가 전반적으로 흉년과 기근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때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과 그의 아내 나오미가 등장합니다. 그 부부는 두 아들과 함께 모압 지방으로 이주하여 이방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 나오미는 모압 땅에서 10여 년 동안 살아가며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잃게 되죠. 그리고 그 나오미와 그의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과 함께 모압 땅을 떠나 다시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모두가 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도중에 오르바는 떠났고 모압 여인인 룻만이 나오미와 유다 땅으로 돌아와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룻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룻은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서 이방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철저한 이방인이었습니다. 게다가 과부로서 시어머니 나오미의 경제적인 책임까지 져야 하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 빈곤한 이주민이었습니다. 룻이 어떤 족속이라고 했었죠? 모압 족속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과 모압 족속과의 관계는 출애굽 이후부터 등장하는데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 땅 시딤이라는 곳에 있을 동안 하나님 앞에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는 죄를 짓게 하였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평안과 형통을 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모세 오경 속의 이 모압 족속은 이스라엘이 궁핍할 때에 저주했고,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하는 죄를 범하도록 만들고 이스라엘을 침략하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역사를 가진 모압 족속에 속한 이 룻이 이스라엘 사람인 시모 나오미와 함께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이방인인 과부로서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모압 족속이 이스라엘을 향해 있었던 악들과는 반대로 모압 여인인 룻은 이스라엘인인 나오미를 선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후에 룻은 나오미의 생계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고, 결국 룻을 통해 다윗 왕의 계보까지 형통을 이어지게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모압 족속의 잘못들을 룻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선함으로 치유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는 원래 일반적인 의미로서 자비, 인애, 선하심, 사랑 등으로 번역이 되는데요. 구약 성경에는 약 246번 정도 등장합니다. 이것은 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향해 보여주시는 언약적이고 신실한 사랑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학자 클락은 헤세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본질이고 하나님의 성품이다. 그 의미의 본질은 인간의 우수함과 장점이 아닌 받을 가치가 없는 자에게 용서와 회복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라는 것입니다. 또 구약학자 로슨 연거는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헤세드를 행하심으로 나타나는 배려, 헌신, 솔선함, 응답 같은 이러한 태도들은 책임 있는 인간 행동을 정의하는 것으로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헤세드를 통해 인간 공동체 안에서 헤세드가 행동 규범으로 세워지고 지켜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공동체의 헤세드를 경험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헤세드는 관계적이라고 했습니다. 관계 안에서 시작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언약을 맺었다 하는 것은 반드시 시행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헤세드를 나타나는 것은 단순히 법적 책임을 다하는 것만이 아닌 관계 안에서 사랑의 책임을 서로에게 다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룻기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공동체 관계 안에 서로가 서로에게 헤세드를 나타내는 결속을 또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헤세드는 지속적입니다. 호의적으로 누군가에게 어떤 친절한 행위를 한 번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의 친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아주 비참한 상황이나 궁핍함으로 매우 절박한 상황에 있을 때 회복이 될 때까지 지속적인 책임과
책임 있는 도움과 보호를 해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헤세드는 인애와 자비를 행할 때 의무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행동으로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르겠다는 그런 결단,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행동들을 볼 수가 있는데, 룻은 자신을 떠나 고향 모압으로 돌아가라는 나오미의 간곡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단호한 태도로 나오미와 함께 함께하겠다라고 결단합니다. 이 결정은 이방인으로서 겪을 수 있는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신의 삶과 죽음을 내어놓는 결심을 한 것입니다. 보아스 또한 룻이 누구인지를 알았을 때 스스로 직접 룻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또한 자신을 위해 일하는 일꾼들에게 명하여 룻에게 풍성히 곡식을 거두어 갈 수 있도록 배려하여 자발적으로 헤세드를 행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이 헤세드의 특징들이 룻기 본문 속에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 우리 함께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요, 룻기의 3번에 걸쳐서 나타나는데요. 먼저 1장 8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과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아멘. 나오미는 자신의 두 며느리 룻과 오르바에게 뭔가를 해줄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이 전혀 없을 때 하나님의 헤세드가 이들 이방인들에게 있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헤세드를 행하여 주시기를 요청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헤세드가 민족의 제한을 받지 않고 이방인에게도 베풀어질 수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 나오미 또한 하나님의 헤세드를 아는 사람으로서 이방인이었던 룻에게 언약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선대하시기를 축복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오늘 말씀 9절인데요.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2장 20절입니다.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아멘. 이 장면은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일하게 된 것을 알게 된 나오미의 반응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나오미는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그치지 않게 하는 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보아스를 지칭하는 것인지 여호와를 지칭하는 것인지 많은 의견들이 있는데요. 만약 여호와로 본다면 나오미가 여호와께 복을 기원하며 바랬던 여호와의 헤세드가 다시 나타난 것이고, 보아스로 본다면 나오미가 보아스가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 속에 속한 사람으로서 이방 여인 룻에게 헤세드를 베푼 것에 감동하여 이 보아스를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룻기에서 하나님의 헤세드가 다른 이들, 즉 이방인들, 소외된 사람들에게 나타날 때는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을 통해서 베풀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한 우리는 다른 이들,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헤세드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통로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3장 10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부터 나중이 더하도다. 아멘.
이 구절은 보아스가 룻을 향하여 남편과 자식 그리고 기업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나오미를 홀로 버려두지 않고 함께 유다 땅에 본인이 이방인으로 온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과 모압 족속 사이에 갈등의 역사가 있는 이 상황에서 룻이 고향 모압 땅을 떠나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이주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방인으로서 앞으로 다가올 많은 민족적,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을 알고도 이주를 결정하였으니까요. 하나님의 헷세드를 경험한 나오미와 보아스가 이방 여인인 룻에게 이 헷세드를 행하고 이방 여인인 룻 또한 이 두 사람에게 헷세드를 나타내므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는데 귀중한 통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룻기에 나타난 헷세드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보여주신 헷세드를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와 이유를 보여줍니다. 룻기에 나타난 하나님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여호와를 따르기로 결정하였을 때는 하나님의 헷세드와 구원을 보여주십니다. 이방 여인 룻을 향한 하나님의 헷세드가 등장인물들의 이 행동과 대화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결코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통치 속에서 이방인 룻을 향한 나오미 가문의 회복과 구속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룻기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헷세드가 가문이나 형통 계승 그리고 민족을 뛰어넘어 구속사적인 역사의 중심에 있음을 룻과 나오미, 보아스의 대화, 행동, 삶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헷세드는 먼저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 경험되고 이를 아는 사람들을 통해 이방인 룻도 하나님의 헷세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백성인 나오미와 보아스의 헷세드를 통해 이방인 룻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귀중한 통로가 되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룻이 비록 이방 여인이었으나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기원하는 이 나오미를 향하여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발적으로 언약적 결단과 고백을 했습니다. 그 이후 룻기 본문에서 룻이 이방 여인이기에 사회와 공동체가 그 어떤 다른 구분이나 차별을 하였다는 것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룻은 민족적으로 이방인이고 사회적으로는 여자이고 과부였고 경제적으로는 가난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헷세드를 경험한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러한 요소들로 룻이 자신들의 공동체 속에 함께 사는 것을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룻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자발적이고 지속적으로 민족, 혈통, 사회적인 제약,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까지 뛰어넘어 서로에게 하나님의 헷세드를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이방인들, 다른 나라에서 온 이주민들이 우리 공동체와 함께 있을 때 이들을 선대하는 것이 단지 인간의 선함과 사회적이고 도덕적인 가치와 기준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들을 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헷세드, 즉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본질적으로 우리의 행동과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신세계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룻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헷세드는 가장 연약한 자를 향해 멈추지 않고 흘러가는 자비. 이 헷세드가 이방 여인 룻에게까지 스며들어 결국 다윗의 가문을 세우는 놀라운 회복의 길을 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대림절을 맞이했습니다. 대림절은 단순히 성탄을 기다리는 시간이 아닌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헤세드가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어디로 오셨습니까? 빛이 필요한 곳, 소외된 자, 환대받지 못한 자리가 없는 자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방 여인 룻에게 주셨던 헤세드처럼 사회적, 경제적 경계를 넘어 모든 사람에게 너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번 대림절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이 헤세드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2가지 작은 실천을 제안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보아스가 자기 밭에 들어온 낯선 여인 룻을 무심코 지나치지 않은 것처럼 이번 주일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혹은 여러분의 직장과 이웃 중에 혼자 외로이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낯선 이에게 먼저 다가가 따뜻한 눈인사를 건네는 것, 그것이 바로 헤세드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로는 룻이 나오미가 가장 힘들 때 그녀 곁을 지켰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주변에 아픔을 겪고 있는 환우들 혹은 말 못할 고민으로 힘겨워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이번 주에 전화 한 통, 문자 한 통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는 마음을 나누면 그 마음이 그들을 다시 일으키는 힘이 됩니다. 우리가 먼저 다가가는 친절이 누구에게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건네는 따뜻한 환대가 누군가의 얼어붙은 마음에 예수님의 빛을 비춥니다. 결국 우리가 나누는 이 작은 사랑이 하나님의 큰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갈 것입니다. 이 대림절에 우리를 찾아온 그 빛을 우리는 누구에게 비추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헤세드를 기억하면서 우리 공동체가 그 사랑을 담아 이 땅의 이방인들과 소외되고 약한 이웃들에게 따뜻한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의 길 위에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